그럼 시간이 되어서 매운도 언약 장로교회 2023년 12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O Israel, hope in the Lord, for with the Lord there is steadfast love, and with him is plentiful redemption, and he will redeem Israel from all his iniquities.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올 때 저의 마음의 바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셨사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장, 통일 찬송가는 58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We'll sing in number 46.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as we remember Jesus' sacrifice on the cross for us, forgiving all our sins, past, present, and future. 같이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하심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가 하나님 드러내는 저희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께 되지 못한 그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 또 그대는 저희 마음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희 가족들 또 경험들 이웃들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당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주님께
Since we have the same spirit of faith, according to what has been written, I believed and so I spoke. We also believe and so we also speak, knowing that he who raised the Lord Jesus will raise us also with Jesus and bring us with you into his presence. For it is all for your sake, so that as grace extends to more and more people, it may increase thanksgiving to the glory of God.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저희를 살려주시고 또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소망을 천국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셔서 저희가 매일매일 살 때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저희가 힘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죄를 저희가 경험할 때마다 주님께 빨리 가지고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것 확인하게 하시고 또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고 저희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We'll sing hymn number 180. When the trumpet of the Lord shall sound together.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가 이름 나팔 불 때가 이름 나팔 불 때가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두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가 이름 나팔 불 때가 이름 나팔 불 때가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 부르고자 앞에 우리가 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가 이름 나팔 불 때가 이름 나팔 불 때가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셔서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이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끄집어내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볼 때에 저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귀한 예배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각 사람과 또 각 가정과 또 교회를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순종하며 또 교회에서 교우들이 서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늘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가 점차 변화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랑하고 거룩한 모습이 저희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희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때때로 저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쓰러지기 쉽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분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의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스펜서 카멘 선교사님, 이강훈 신수희 선교사님, 또 앤디킴 목사님과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보카티오 하이스쿨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이가 많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삶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삶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직분자들이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성숙해지고 조직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증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께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헌신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그 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사역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We're looking at letter to the Philippians, chapter 2, verses 1 through 4.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So if there is any encouragement in Christ, any comfort from love, any participation in the Spirit, any affection and sympathy, complete my joy by being of the same mind, having the same love, being in full accord and of one mind. Do nothing from selfish ambition or conceit, but in humility count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ves. Let each of you look not only to his own interests, but also to the interests of others.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한 교회로 모이게 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교회는 요즘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서로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시선이 지난 거의 4년 동안 지내면서 이렇게 점점 따뜻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변해왔나요? 지금 서로를 생각하고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희 2020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이 있습니까? 예, 오늘 오후에 또 임직 예배 또 조직 예배가 있어서 저희 교회로서는 사실 설립 예배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저희 교회에서 계속 계셨던 분들은 그동안 지냈던 시간들을 마음속에 돌아보는 시간도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이끄시는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마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요즘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서 교훈받기 원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라면 어떤 모습이 보이겠는가, 그런 것들로 저희 도전도 받고 또 어떻게 순종하자 마음의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을 4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고 확인하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참된 기쁨을 구하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 마음을 품어라, 네 번째는 내가 아니라 다른 성도의 이익을 구하라 입니다. 전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이들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설교가 길어지면 끝에 가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신다고 하셔가지고 요약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4가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참된 기쁨을 구하는 것, 세 번째는 한 마음을 품는 것, 네 번째는 내가 아니라 다른 성도의 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말씀할 때 권면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문자적으로는 자기에게 어떤 사람을 강하게 강권하여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끈질기게 그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이르는 것이죠.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가진 혜택, 은혜나 또는 그 사람이 하여야 할 일들을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제안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강하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셨을 때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런 소명, 부르심이 혹시 지금 기억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강권적으로 나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든 그때 주님의 손길을 지금도 몸에 느끼시나요? 그런 것을 기억하시란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강하게 부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어 따르라 하셨기 때문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삶으로 따르라고 하셨는가?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고난이 있는 삶입니다. 강하게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을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교회에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오셨는데 오실 때 혹시 오는 길이 힘들거나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오셨으면 제대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셨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곳에서 교회의 성도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교회의 모습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위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의 위로는 어떤 소망을 가지는데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 중에 혹시 가족들과 싸우신 분 계신가요? 포커를 하시면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아무도 표현 안 하시면 혹시 싸우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이 발견된다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내가 오늘 집에 가면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게 열심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이 저에게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성령의 교제라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나눔이 특징인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같이 참여하는데 무엇인가 하나에, 여기서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에 참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바로 한 성령을 두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함께 맛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모이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때문에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을 서로에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은 넉넉하십니까? 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충만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나누어주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보니까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여러분 아마 예전에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때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 속에 있는 내장을 두고 얘기합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그때 문화에서는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신체 안에 있는 내장을 가지고 말할 때 그걸 가지고 그 단어로 긍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심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소장, 대장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속에 있는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안에 있는 따뜻함, 사랑, 그것이 겉모습으로만 가식적으로 내뱉는 사랑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느끼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저 사람이 아무리 미워 보여도 내가 가만히 앉아서 조금이라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따뜻한 긍휼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긍휼을 내려주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희가 가만히 앉아서 마음속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을 마음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따뜻해지십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에게 살게 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사는 삶의 목적과 삶을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매일매일 어떤 다른 것들을 경험하든지 마음속으로 느끼고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어떤 상황이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해 주신 것을 그 기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기 또 마지막으로 보면 자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자비가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고 자비를 가지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실제로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게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하신 것을 보면 주께서 과부, 나인성의 아들이 죽은 과부입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그런 말뿐이었는가?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그냥 하늘에서 멀리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게 하셔서 보내셔서
저희를 실제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액션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이 교회에서는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오늘 혹시 교회에 오셔서 인사하신 분 계십니까? 장소가 좀 바뀌고 너무 공간이 많긴 하지만 살짝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사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사하시고 혹시 표정을 살피시고 그분이 혹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면 그분이 표정이 좋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신 분 계세요. 물 한 그릇 따라주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회에서 서로를 보면서 안부를 묻고 잘 있냐고 인사를 건넬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실제로 그 사람이 나란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하시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액션을 저에게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렇다면 여기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보시면 complete my jo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하라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 모든 것은 사실 바울 사도는 기쁨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로 하여금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기뻐하도록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요청하노니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명령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 할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교인들이 한 마음일 때 바울이 그 사역자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는 동기는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기쁘게 살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가면은 그 건물에 행복한 교회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우리 건물이 있고 벽에다가 뭘 걸 수 있다면 행복한 교회라고 쓰고 싶으세요? 기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쓰는 건 어떠세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가정을 누가 본다면 우리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정말로 잘 듣는 가정.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쁘려면 하고 바울이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쁘고 싶으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싶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 요한 1서 보시면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천인데 기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다 겪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을 겪든지 크리스천인데 어려운 일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다시 확인할 수 없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요즘 살았던 지난 일주일, 한 달, 1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기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도 하고 친방도 하고 무엇을 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섬겨야지,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오후에 그 임직 예배 또 조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어떤 것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이제 1시간 정도 후에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분 다 앉아 계시지만 저 뒤에 지금 방송하시는 잘생기고 젊은 두 청년이 있습니다. 저 두 분들의 마음을 지금 저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장소 와서 파워포인트가 잘 되고 있는지 막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지금 섬기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기쁜 마음이십니까?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같은 확신을 공유하고 같은 목적과 방식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라나오신 환경도 다르고 예수 믿게 된 배경도 다르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성격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다릅니다. 선호하는 교회의 어떤 사역의 특별한 모습도 다릅니다. 하다못해 친교를 할 때 무슨 음식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마 다를 겁니다. 주보를 접는 것은 언제 해야 되는지도 다를 것이고 마음속에 교회의 모든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보를 접을 때 이렇게 접어라고 똑같은 마음으로 통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양함을 주셨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한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의 역사로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유되기 때문에 우리의 다양함을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성을 이 교회에서 죽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개성 있게 행동하시려고 정말 그러신다면 그러면 적어도 어떤 사람과 이 교회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과 나는 한 배를 탄 한 마음을 가진 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같은 동료이고 동역자이다라고 먼저 생각하십시오.
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다툼이란 말은 그냥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망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야망입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이 관계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do nothing from selfish ambition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살리셔주셨기 때문에 기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얻을까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마음을 가지며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이기적이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허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영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빈 영광입니다. 비어있는 영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스스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서 교만한 마음으로 말도 하고 그 위치를 차지하고 막 이렇게 뽐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음을 얘기합니다. 헛된 자만이고 헛된 자랑입니다. 근거 없는 큰 소리침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사실 할 수 없는데. 그런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그 반대로 무엇인가요?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겸손이란 말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다툼이란 말을 했을 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욕망을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 다툼이나 허영은 남이 얘기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또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는 사람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안 좋은 단어로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추한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드러내지 말고 가급적이면 내가 그런 겸손한 모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뒤집어서 오히려 너희가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서 내가 문자적으로 보면 얼마나 못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를 강조해서 드러내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것이 그 당시 문화에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었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의 그 문화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잘 챙겨서 자기 PR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질까라는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을 때 이 직분이 어떤 성도로 하여금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더 대접받게 만드는 데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낮출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가치적으로 볼 때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희가 서로 대화할 때 저희 중에 누가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요즘 문화에 비춰보았을 때는 약간 저 사람 너무 비굴한 거 아니야? 또는 저 사람 너무 항상 미안하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서로를 대할 때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사는 법과 너무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은 자기가 좀 챙겨줘야 하고 너무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상담이나 이런 데서는 내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현대 문화에서 또는 특히 현대 교회 문화에서 우리가 약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밑에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내 몸부터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난다면 그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번역할 때 이걸 잘못 들으면 먼저 내 일 돌보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라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내용은 문자 그대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보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는 말입니다. 그거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이제 좀 고민이 되시나요? 저희가 그동안 들었던 거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들여다 볼수록 성경은 하나님은 저희에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챙길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챙겨요? 우리는 이웃을 챙기는 겁니다. 교우를 챙기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신도 잘 돌보고 내 가정도 잘 돌보고 내 이웃들도 내 교우들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오면 내 자신의 유익은 정말 뒷전에 두고 내 교우들을 챙기는 겁니다. 그것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다른 사람들을 챙기면 나는 쑥 빠져버릴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챙겨주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대부분 교회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겪어왔던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겪으면 겪을수록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사랑이 풍성하고 나이스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몇 년 지나면서 아마 겪으셨던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죽었던 나를 이미 살려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완전히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손해볼 것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서 내가 여기 가면 그냥 나를 부어주는 것. 나 따라지지 않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예수라는 분에 대해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희생과 사랑이 말고는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교회에서 그런 100% 절대적인 희생적인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많이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을 잘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세상 끝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해서 큐티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기도의 시간을 열심히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저희 모두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려면 바울사도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저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사오니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마음속 깊이 깨달아서 주님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십자가에 내던졌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희 자신을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는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We'll sing hymn number 405, What a fellowship, what a joy divine together.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위해 희생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잠시 보시고요. 오늘 예배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속을 이렇게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여기 기도 제목에 있는 윤희 아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서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약 잡수고 주사 맞은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드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힘을 달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직분자 안수 임직 및 교회 조직 예배들 노회 주관으로 드리는데요. 아시는 대로 7장로로 박경희 교우, 집사로 이현수, 장정호 교우가 안수 및 임직 받으시고 저도 임직을 받습니다. 12월에 생일 맞으시는 교우님이 계십니다.
저희 가운데 오늘 계십니다. 하느님 자매님, 지난주에 축하해야 되는데 이번 주도 축하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이번 주 중이거든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 교회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모이는 기도 모임은 오늘은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다음 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입고 있는 광고 있나요? 혹시 아직 그 카드 사인 못 하신 분 계시면 그 당회 정권위원들 그동안 감사했다고 간단한 말도 괜찮고 그냥 이름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카드에 그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인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시 반에 저희가 예배 시작이지만 좀 더 일찍 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당회 정권위원들은 오시면 아마 저기 좀 오신 것 같은데 환영해 주시고 또 저희가 원래는 오늘 그 예배 끝나고 그 도시락을 준비했었는데 만약에 모자라면은 저희 교인들이 덜 먹고 다른 분들 드리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며칠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들 좀 교제하시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이따가도 광고를 하겠지만 오늘 예배가 다 끝나면 따로 뭐 여기서 친교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락 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얘기 나누신 건 했지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서 6시에 저녁 예배가 있고 5시 반부터는 그 섬기시는 분들이 온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예배에 관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좀 친교 나누다가 3시 반에 임직 조직 예배 하겠습니다.